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이번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우리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이번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두 손 들고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이번에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은 우리 할렐루 두 손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러봤던 찬양인데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임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로 아버지의 계명을 얼마나 어겼으며 범한 실수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한 해의 처음 수확한 정성된 꽃격단을 아버지께 드렸던 맥주절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으로 준비한 수확의 열매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어 세상 사는 일에 공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들의 손길에 축복을 다하사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며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가 세세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상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과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성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예배의 회복과 도약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에 무릎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부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른 겸손의 믿음을 갖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신 주여,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충성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고뇌하는 일상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길 바라오며 중보의 기도와 물질의 공급에 힘을 나누어 우리들 되게 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2021년도 벌써 7월을 맞고 있습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빠르고 나그네 길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여정과 같습니다. 세상 속의 많은 문제와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는 환난이 아니며 이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으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여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은총을 내리시어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 형통과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와 노안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병명과 고통의 형태는 다르오나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한꺼번에 병마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어 무사히 군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소망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 한몸 되게 하시어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날로 부흥하는 발전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 행사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학교장과 각 부장과 모든 교사와 사역자와 목사님들을 축복하시어 행사 준비에 합한 마음과 행위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벽예술 같은 청년들의 예배와 준비하는 모든 행사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날이 사역하는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맑은 영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목회 사역에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설교가 말씀의 권세로 심령을 찌르는 감동이 있게 하시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넘치는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엘리망 성벌의 정성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리는 기도와 순율의 소망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과 봉사자와 사역자들의 기쁨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7월을 준비하고 맥주 감사 주기를 기념하는 이 예배가 신령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내리시길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떡에 대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어원이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낼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의 떡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빵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세상의 막스 레닌주의는 1917년부터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빵의 문제를 혁명의 문제로 100년 동안의 세계를 2분의 1을 붉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시진핑 수상은 전화문 광장에 7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모인 곳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과 싸우는 그 어느 누구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체제의 문제를 갖고 사상의 문제를 갖고 우리는 가난을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빈곤의 문제가 식량의 문제입니까? 체제의 문제입니까? 세계는 아직도 식량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삶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결핍의 문제를 보이는 육신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자식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진리의 문제입니다. 베세다 기적 후에 빵의 문제는 또 다른 빈곤으로 왔습니다. 이튿날 제자들이 또 급한 배고픔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전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 믿음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양식을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 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노동하고 거두지 않아도 땅이 없어도 광야의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줄이고 배고프고 죽지 않도록 빵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하늘의 만나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리는 빵이구나. 안식일 날은 이튿날을 품지 않아도 안식일 날까지 이틀의 양분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도 절대로 주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네가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이 어떻게 지키는지 알게 하라 하심이라. 성경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를 줄이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여러분 애굽의 문제, 광야의 문제를 보면서 삶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가 해결되면 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면 삶이 해결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고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 하나님이 이 양식을 내려도 애굽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던 것을 법으로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받아올 그 기간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기구리 금고리 내가지고 앞에서 애굽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이는 우리를 모세의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상의 죄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이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매맞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병이 되고 그 우상이 다툼이 되고 그 가정의 불화가 되어도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이 금송아지 우상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소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믿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을 이러시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잘한 일도 있지만은 기도해보면 너무너무 못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 발짝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실패해도 관계없습니다. 병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사역,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빈곤이 없어요. 빈곤을 해결해서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는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광야의 하늘에 만나는 그림자고, 이제는 떡의 실체, 떡의 리얼리티, 떡의 생명,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 줄이지 않는 떡, 소멸되지 않는 참떡을 주겠다.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신뢰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원들도 아브라함 같은 가정들이 나타납니다. 3대 4대의 복을 받는 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랄라오멜 연합군과 롯이 돈은 많고 믿음이 적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재산은 많아. 연합군이 롯을 붙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롯이 반역한 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조카인데 지가 여호와의 동산을 먼저 차지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믿음이 돼가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용기가 들어옵니다. 의에 대한 용기가 들어오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318명이지만 자기의 가난과 절망 속에 일으킨 그 가난의 축복 속에 기른 종들을 318명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군대하고 믿음이 있는 군대하고는요, 전쟁을 하면 달라져요. 그 전쟁 이깁니다. 전쟁은요,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무기의 싸움이 아니요, 정신의 싸움이에요. 정신을 이기는 거,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요. 왜? 전쟁에 이겼으니까. 포로 잡혀 돌아오는데 전쟁에 진 사람들은요, 항복의 문서를 서명해야 돼요. 다 배상해야 돼. 그래서 돌아오니까 그 그럴라오말, 그 구약에 그 도시, 말하자면 전쟁이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금 고을 같은 전쟁이야. 옛날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전부 칼 들고 지금 전쟁은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 이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은 족보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린 제사장이에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축복하러 나온 거예요. 그 떡을 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참 믿음의 조상이 중요해요. 참 믿음의 부모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 22년 동안 보니까 우리 가정보다도, 목사님 가정보다도 잘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 이삭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떡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떡이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가문을 거룩하게 한 떡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헤브론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온 후손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그 빈 땅인 노가에 갈 때 빈 땅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게 나온 네 자손이 남으로 동으로 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나 그 말씀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보니까 싹이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의 싹이 있잖아요.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사울 왕의 권력이 한참 강화될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어요. 권력이 강화될 때는요,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400명과 도망을 가는데,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도망을 가는데 피신할 데가 없어요. 다윗이 평소 때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니까 내가 성소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비난 지역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소가 나의 도움이다. 그 성소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속인 거예요. 아히멜렉, 노비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 수색을 하러 왔다고. 근데 제사장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알죠. 다윗이 거짓말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다윗을 보고 믿음으로 꾸미려기는 거예요. 아, 저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제사장은 궁결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군대들 군사들 중에 3일 동안 여자 가까이 한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니까 항용하는 떡을 줄 수 있다. 저게 저 진설정입니다. 성소에서 6개 놓여있죠. 12지파를 상징해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지난주 말한 것이 빻아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워가지고 더운 떡입니다. 오늘 우리 사남성의 엄용진 권사님 우리 사남성에 주신 떡들이 아직도 따뜻해요. 떡은 굳으면 안 됩니다. 구운 떡입니다. 기름으로 더위로 불로 구운 떡입니다. 저 구운 떡이 항용한 떡이에요. 저것이 항상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안식이 되면 또 다시 새로운 떡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항용하는 저 떡을 다윗이 먹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들이 먹은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저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떡, 항용하는 떡, 성전의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은 겁니다. 제가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먹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난에서 승리하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암에서 승리하고 병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떡입니다.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준비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중에 430년 동안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매맞고 가난하고. 제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이 병이 언제 왔나 봤더니 애굽에서 온 병이에요. 애굽에서 온 병이야. 왜? 히브리인 백성은 당당하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 왜? 노예니까. 맨 마주도 뒤에서 불평하고 좋은 일하도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문, 왕의 제사장을 구원해 주잖아요. 어린 양의 피 하나로. 재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부로 한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 하나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영원히 기념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보세요. 방송실 말씀 보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네 사는 집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게 하라, 보게 하라. 너희를 위해서 모든 재앙이 패스 오버 넘어가니 이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이 피를 영원히 리멤버런스, 아남네시에서 기념해서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를 지킬지리라. 그 영원한 교례를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킵니까? 일주일 동안 선나물을 먹으면서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예수님까지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잠깐 유월절을 못 지킨 기간이 있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을 제일 잘 지킨 왕이 히스기야 왕이니까 얼마나 유월절이 유대교에서 중요한 절기인 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히 지켜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지키는 거하고 주일이 즐거운 거하고 내가 법을 지켜야지. 법이 지켜져요? 제가 광화문에 갔다 오는데 시청 앞에 갔다 오는데 금요일 저녁에 딱지가 왔어요. 딱지가 온 거예요. 동성자도 있었는데 내가 지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났는데 신호를 위반한 줄을 몰랐어요. 딱지가 오는데 빨간 딱지라 13만 원을 붙여야 돼요. 나는 이때까지 교통벌칙금을 내봤지만 13만 내고 처음이야. 많아봤자 7만 원, 6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최고 큰 벌칙금이에요. 처음 만나보는 벌칙금. 야, 이런 벌칙금도 있구나. 이튿날 그래가 토요일 출근해가지고 바로 그냥 통장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돈이 아깝잖아요. 13만 원을 가면 그 한 주에 감사헌금인데 내가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긴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야. 항의할 수가 없어. 왜? 딱지가 딱 교통벌칙금 오고 내 계좌가 딱 가상 계좌가 있어 딱 보내게 내가 보내 계좌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건 지켜집니까? 못 지켜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즐겁게 지키도록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유월절에 제자 다 십자가 지치기 전에 다 유월절 떡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게 최후의 유가봉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떡을 가져 감사기를 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살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유월절의 절기가 예수님의 성만찬의 복음으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 성만찬을 받으니까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죠. 야, 예수님으로부터 살을 받는 날이구나. 기쁨이죠, 기쁨. 주일이 즐거운 거죠. 감사지가 즐거운 거죠. 옛날에 사무관사가 제 통장까지 관리해 줬는데 사익이 많아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선 제가 통장을 직접 가서 찾아오는데 헌금을. 그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찾아서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감사절기가 나한테 기쁨인 겁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아남네시스라는 말, 기념이라는 말이에요. 뭐로 기념한? 피로 기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누룩 없는 빵을 수천 년 동안 먹었던 것은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먹으면서 기쁨으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축제예요. 감사의 축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받는 것이니.
예수님이 주는 거다 이거. 예수님이 주는 거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세가 말한 출애굽기 12장의 아나니시스라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한 아나니시 기념이라는 말과 바울이 말한 기념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아나니시스 기억해라. 주께서 받는 것이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성찬의 떡은 주께 받는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이에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주는 떡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떡이 주의 몸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받지 않으면 죄를 먹는 거다. 대충 받고 감사함에 받고 그러면 죄를 마시는 거다. 예수님이 영생의 떡을 선포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기쁨의 떡입니다. 성령의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가 있어요. 욕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나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소풍을 갈 때 제가 제일 좋은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소풍 가는 날이 좋아가지고 소풍 가는 날 비 오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진다 그래요. 소뚜껑을 들고 춤을 췄다 그래요. 비 오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가 소풍 가는 날은 사이다를 사줬습니다. 제가 사이다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소다를 갖고 사이다 만드는 방법을 받아가지고 사이다를 만들었어요. 거품이 나는데 거품이 나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콜라와 사이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콜라와 사이다를 마셨는데 마셔도 먹어도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후배는 너무너무 콜라와 사이다를 좋아해가지고 큰 병이 왔습니다. 왜 탄산수는 우리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문화가 만드는 기술이 만드는 음료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상, 사람이 만든 그런 자극적인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음식도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는 문제도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생수여야 됩니다. 생수가 아니고는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극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어도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네 속에서, 네 욕망의 배에서, 네 죄의 배에서, 네 욕심의 배에서, 네 질병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네 배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네 배에서, 내 배에서. 병드는 배, 과식에서 몸이 병이 되는 배, 형제와 싸워서 갈등이 되는 배, 이 배에서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배는 목마른 곳입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의 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막처럼 목마르고 답답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심령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장차 덜짐승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 내가 광야에 물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갈 것이라. 우리의 심령이 사막에 될 때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평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초라하지 않아. 병들어도 약하지 않아. 비천한 가리에 자도 비천해지지 않아. 왜? 내한테 존귀한 예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바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나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한 권사님 아들이 장교 시험 보러 이래 왔는데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근데 어릴 때 봤는데 키가 커졌어요. 한참 못 만났으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도. 근데 얼굴이 조각처럼 이뻐졌어요. 몸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네 운동을 하는구나. 예. 무슨 시험인지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교 시험 보는구나. 예. 토요일 2시에 보는구나. 예. 그래서 시험 보고 또 제가 처음 잘 받는 전화를 그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게 되었죠. 그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그 아이가 시험을 봐야 되는 자기 비전에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마음의 담담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축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권능이 오면서 너를 붙들어주리라. 담대한 마음이죠. 시험에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마음이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간판의 시대가 아니고 능력의 시대. 건강이 필요합니까? 네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재정이 필요합니까? 네가 필요한 대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건강으로 채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멍해가 짓고 있는 짐이 무거운 줄 알았는데 가벼워져요. 왜 내 짐을 맡아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성령이 되고 영생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피와 살로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이, 주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1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저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라 너의 주만 믿으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참회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 제다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던 성령을 이 식탁 위에 보내주셔서 주님 떡과 포도주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 성탄 퀴즈를 다 여시기 바랍니다. 열고 먼저 떡을 오른손에, 퀴즈를 한 손에는, 다른 피는 옆에 놓고 퀴즈를, 성찬의 떡을 오른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먹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뚜껑이 엎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이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같이 마시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기주 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설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설나 이 좋은 날 헤쳐난 몸 세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예쁘게 살아가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었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었나. 우리 성찬 후 감사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한지아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이 마음 모르리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그 피로 날 구하사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오늘이 그 피로 날 구하사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그 피로 날 구하사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와주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 세왕의 모든 가족의 감사를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요양원에 있는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그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명자 권사님의 생신을 감사로 꽃으로 봉헌합니다. 우리 박한수 장로님, 신명자 권사님, 박성식 집사, 박광 집사, 박경 집사 이 믿음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가문으로 성별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신권사님과 박한수장님 건강을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내릴 때마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우리 제4남선교회 엄영진 권사님과 우리 사남성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떡을 꼭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에 우리 여름 교회학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일 동안에 우리가 교회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지만은 해외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유학하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새벽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2학기 장학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예배 모양강 2층에서 우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아직 알려주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 백신 접종률을 파악해서 우리 교우들 섬기는데 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전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죄가 난 손 너희 계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우리 주님을 향해 오는 성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떡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고침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섭리, 취하심의 은혜가 오늘 세광의 모든 가정들 위에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